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우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잠시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눈과 또 저희의 마음의 눈들을 온전히 열어주셔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이 모든 시간들 주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5주 동안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먼저 등장하였고 그 뒤에 사람들의 반응, 또 그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셨는가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죠. 사람들은 계속해서 떡을 원했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위한 떡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바랐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주시지 않으시고 생명의 떡에 관한 매우 긴 강론을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그들이 이해하기 어렵자 그들은 매우 차갑게 돌아섰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처음에 열광을 한 것만큼이나 그 반대로 차갑게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들은 고의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한 거였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속마음이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들의 육체를 위한 것이었음이 그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났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남은 12제자, 즉 사도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도 떠나갈 것이냐? 예수님의 그 물음에 모든 사도를 대표하여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11명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참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무는 자들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당시에도 알고 계셨듯이 가룟 유다와 같은 배반자도 그 안에 있었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늘
경계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이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후로도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하신 큰 이유는 유대 지역에서, 예루살렘과 그 근방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저희가 5장에서 보았는데 또 다른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과 아주 격렬한 논쟁을 벌이셨죠. 그때 이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까지 하게 됩니다. 제가 5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안식일을 범한 것, 또 그것을 이제 넘어서서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지칭한 그 말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신성 모독을 하는 죄를 범한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그 죄목으로는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요, 유대 지역에서 드러내놓고 사역을 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지 않고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시지 않고 그냥 겁이 나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만 사역하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건 결코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어떠한 시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때까지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감추셨죠. 그런데 때가 되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드러내놓고 이방인의 손들에 넘겨져 자기가 죽게 될 것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시간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대로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소, 또 시간, 이런 것들은 주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예수님이 주체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하신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영광을 얻으러 가셔야 됩니다. 그 정한 때에 유대인들에게 넘겨지고 또 이방인 빌라도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형을 받으셔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일부러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가실 필요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던 거죠. 근데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다윗의 후손으로 유다 지파로 이 세상에 태어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유대인으로서 명절을 지켜야 하고 율법을 그 생애에서는 온전히 지켜가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가서 순례를 해야만 하는 시기가 또 다가왔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기 때문이죠.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것도 이제 출애굽 사건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데 유대 달력으로 티스리월이라는 그 때에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딱 요 시기입니다. 추분과
겹치는 시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딱 2주 뒤에 9월 22일이 이제 추분인데요. 요때 이제 그 명절 근방으로 해서 명절을 이제 지키게 되는 것이고, 그 추수기간이 유대에도 추수기간인 거죠. 집사님 뭐 포도 가지고 오셨는데, 포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포도가 나는 시기인데, 포도, 뭐 올리브, 또 어떤 견과류 같은 각종 수확물들이 가장 풍성한 시기가 이때잖아요. 여름에 이제 햇빛을 받아서 다 영양을 저장하고 이제 찬바람이 불 때쯤 이제 결실을 맺는 거죠. 근데 가장 소출이 풍성한 그런 시기입니다. 1년 중에 가장 풍요로운 시기이죠. 근데 이때에 유대인들은 광야 생활을 잊지 않기 위해서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장막을 치면서 텐트를 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도 임시로 자기의 집 마당이라던가 근방에 이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잠을 자거나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때가 이제 초막절인데요. 하나님이 그 율법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성인 남자들은 매년 3차례 내 앞에 서야 된다 말씀하셨죠. 예, 무교절, 6월절이라고 하는 또 77절, 그 다음에 이제 50일 정도 지나는 오순절과 이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이 절기를 기념할 것을 율법에 명시해 주셨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 시기라면 지금 요맘때 한 2주 전쯤에 이제 그 갈릴리를 향해서 이제 출발을 해야 명절을 이제 잘 지킬 수가 있겠죠. 근데 이때에 매우 특별하게도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나와서 어떠한 것들을 예수님께 요구하게 됩니다. 저희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님의 형제들이 여기에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뭐 복음서에서 아주 간간히 이러한 일들이 이제 있긴 한데, 마태복음 13장 마태는요, 예수님의 그 육신의 형제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래요. 마태복음 13장 55절 보면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요 4명의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유대의 그 표현으로 관용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아마 요 4사람만 예수님 앞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또 다른 어떤 친족들, 더 넓게 사촌들, 육신의 그런 어떤 혈족들인 거죠. 다른 어떤 친족들까지 포함된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이제 예수님은 뭐 굳이 그 형제들의 어떤 그 서열을 따지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지만 마태가 기록한 대로 예수님 밑에 4명의,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으로부터 태어난 4명의 형제들이 더 있었다고 치면 5형제 중에 예수님이 첫 번째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동생들만 와서 형에게 이러한 좀 어떤 무리한 요구, 건방진 요구라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하기에는 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여러 친족들까지, 예수님의 손윗까지 있을 수도 있죠.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유대로 가서 사역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4절에 속담도 나오는데 관용적인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의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해서 당신이 행하는 그 일을 세상에 드러내라라는 뜻입니다. 갈릴리 지역에만 머물지 말고 더 넓은 세상으로 가서 자신의 사역을 드러내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사역을 인정받으라 하는 뜻인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들도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들에 깊은 영적 감화를 받았기 때문에
당신 참으로 위대한 분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에서 여기를 떠나서 유대 지역으로 가라 한 것이 결코 아니죠. 왜냐면 이들이 5절 말씀에 명확하게 기록했는데 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일반적으로 6장에 나왔던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떠나갔던 그 무리와 결코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 초막절을 생각해보면 초막절을 이제 7일 동안 이제 지키게 되고 또 이제 제 8일째는 아주 큰 어떤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뭔가 놀라운 일을 일으키면 단시간에 당신의 이름을 알릴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러한 말이죠. 근데 이거는 불신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이제 여러 그런 이것에 대해서 해석하는 해석자들이 있는데 유상섭 교수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의 형제들의 이러한 요구는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도전으로 심지어는 공관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 중 하나로 여겨질 만하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사탄의 시험에 해당하는 시험이 간접적으로 그의 형제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에 틀림없다. 마귀가 예수님께 광야에서 그렇게 시험한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그 전에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영광을 얻으려는 것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었죠. 마귀가 예수님 그렇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천사가 네 발을 지켜줄 거야 라고 이렇게 유혹한 거는 쉬운 방법으로 한번 영웅이 되어봐 라고 유혹한 거였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때 사람들이 요구한 것처럼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왕이 되려는 목적으로 세상에 오셨다면 그러한 방법으로 영웅이 되는 것 참으로 있을 만한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의 영웅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중보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모든 일을 이루셔야만 하죠. 예수님은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서 그 사역을 이루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 초막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그런 급식의 기적을 하시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믿음을 사려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목적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육신의 형제들, 친척들의 요구를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아주 거리를 두시면서 매우 단호한 태도로 응답하세요.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예수님이 구별하세요. 나의 때, 너희의 때 이렇게 구별하십니다. 상당히 이게 지금 워딩이요. 저희가 글로 봐서 그렇지 굉장히 좀 어조가 강했을 겁니다. 나와 너희를 분명히 이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시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나의 때에 내가 정한 시기에 올라갈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드렸던 대로 초막절 7일 동안 그렇게 이제 텐트를 치고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요. 8일째 되는 날 아주 큰 성회로 마무리되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때를 맞춰서 자기가 가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형제들은 그것을 위해서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의 때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명절에 가시는 것까지 예수님이 막지는 않아요. 하지만 자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정하신 때가 아니면 아무 때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나와 너희를 구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두 부류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그들의 형제 친족들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지금으로서는 신실하게 따르고 있는 그 12사도들이 속한 세상이 다르기 때문에. 7절 말씀 저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은요, 그 세상에서 예수님 당신을 더 드러내 보이라고 건의드리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요, 사실은 더 드러내지 않아도 될 만큼 많은 것들을 행하셨어요.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죠. 모든 복음서에 기록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러한 놀라운 기적, 수천 명, 더 이제 치면은 그 여자와 아이들까지 치면 10,000명 단위가 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런 이적들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이미 많은 것들을 그 세상에 드러내셨습니다. 또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죠. 그럴 때에 어떤 반응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6장 마지막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받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형제들은 결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5절 말씀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죠. 그들은 불신자들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하여서 언제든지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명절에 자기 마음대로 자의대로 행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신 자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셔야만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타의에 의해서 사람들에 이끌려서가 아니라 자기 주체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그 일들을 행해서야만 하는 거죠. 7절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세상이 자기를 미워하는 이유를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거 생각해 보면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마귀에게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그들을 꾸짖으세요. 7절 말씀에 나온 대로 그 사람들을 악하다고 증언하세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죄를 죄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이 이미 세상 사람들에게는 큰 꾸짖음입니다.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경험도 그렇고요. 우리의 아이들을 키울 때도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아이들이 잘못한 것이 있어서 훈계할 때도 아이들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그 부모님의 꾸짖음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매우 불쾌해하죠. 잘못이 있더라도, 자기의 그 잘못이 명백하더라도 부모님이 꾸짖는 것 달게 받지 않습니다. 매우 이렇게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7절의 가르침은 이런 거죠.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책망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훈계와 함께 주어지는 책망을요,
세상 사람들은 견디지 못합니다. 그것이 6장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타의에 의해서 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러한 책망의 사역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포기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러한 사역을 계속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사역을 완성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 16장에서 보게 될 건데, 자신이 영광을 얻으신 다음에 이제 자신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성령님에 대해서 14, 15, 16장에 굉장히 깊은 가르침을 주시죠. 그때에 성령의 사역을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을 때 하셨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사역을 계속해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을 깨워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일들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의 주체대로, 자신의 시간표대로 움직일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저희가 이 장면을요, 한번 그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던 장면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예수님이요, 10절에 보면 은밀히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거짓말 하신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한번 그 가나의 혼인잔치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첫 이적을 일으켰을 때, 그때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어머니가 아마 거기에서 큰 역할들, 마리아가 역할들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께 무언가를 요청한 거지 않습니까? 사오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좀 해결해 달라. 마리아가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여자여 라고 하면서 그 말 거부하시죠. 그때에도 동일한 표현을 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하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셔서 최상급의 포도주를 잔치에 제공해 주셨죠. 이것은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거절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당신의 요청 때문에, 마리아 당신의 요청 때문에 내가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의 때에 맞춰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고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신 겁니다. 마리아의 요청 때문에 그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친족들의 요구들 다 거부하셨죠. 정면으로 반박하셨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속한 자라는 것들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그들의 요청을 이렇게 앞에서 명확하게 거절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아, 자기가 유명해지기 위한 목적으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강압에 의해서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예수님이 순수하지 않은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갔다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 말 들으실 필요가 없으신 거죠. 그래서 그들의 앞에서는 의도적으로 청을 거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의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율법을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에는 지키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초막절이 되었을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올라가셨을, 명절을 지키시려고 올라가셨을 것을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1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예수님은 여러 이유를 통해서 아마 덕을 위해서 조용히 올라가셨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대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그래도 12명의 그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사람들까지 막 해서 왁자지껄하게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면 오늘 읽었던 대로 1절에서 보면 이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살기가 등등해 있습니다. 대적들이 참 많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이 큰 어려움을 겪으셨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은밀히 형제들을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은밀히 올라가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왜 예수님이 조용히 올라가셨는지 이유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러니까 저희 점잖게 되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죄인을 찾듯이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32절 오늘 이제 다음에 저희가 보게 될 건데 7장 32절을 보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중심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찾은 거죠. 자신들의 종교 권력을 이용해서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신 사람, 이 사람들의 악행도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그 자기가 가진 어떤 종교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군중들의 반응은 명확하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병고침 받고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사람들을 먹여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사람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죽이고 박해하는 일에 감당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박해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응당, 보응을 받을 거야. 하나님의 그 노하심을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순전한 어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편에 설 수밖에 없는 자들인 거죠. 하지만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미혹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합니다. 사람을 속이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정통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 세력을 더 얻어서 나중에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자로 고발하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반응들이, 이러한 수군거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놓고 말할 형편조차 되지 못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의 매우 강압적인 그 공포스러움이 있었기 때문에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마 전체적인 분위기, 명절 정말 이 가장 풍성한 시기이지 않습니까? 정말 이럴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다 여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소출을 다 얻었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것들로 기뻐해야 될 그 초막절 명절은 그거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굉장히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편 쪽에 섰던 사람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는 믿음들을 잘 드러낼 수 없었던 거죠. 제가 요 13절에 대한 칼빈의 해설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두려움 때문에 모두가 침묵하여 굴복한 것은 심각한 폭정의 증거였습니다. 내가 이미 말했듯이 절제되지 않은 방종이 잘 다스려지는 교회에서는 설 자리가 없는 것처럼 모든 자유가 두려움에 의해 억눌릴 때는 가장 비참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더욱 크고 놀라운 빛으로 비쳤습니다. 무장한 적들 가운데서 그들의 맹렬한 분노 속에서 그렇게 두려운 정부 아래서도
그분은 하나님의 진리를 공개적으로 굳건히 지키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공포스러운 그 분위기 속에서, 억압적인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당당히 이제 나중에 쭉 저희가 7장에 끝까지 사역 보게 될 건데,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셔야만 했기 때문에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결코 악에게 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 때문에 물러서시는 분도 아니죠.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약함 속에서 사셨습니다. 이런 공포스러운 분위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무리에 둘러싸여서 사역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로 내려가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함도 있으셨죠. 심지어 자기의 육신의 혈족들, 그 넘어서 이제 친족들까지도 예수님을 대적하여서 이상한 요구들을 하고 정면으로 예수님을 반박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어떻게 사역하셨습니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당히 맞서섰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세상을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셨어요. 누가 더 크신 분입니까? 어떤 강압적인 분위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권력들, 숫자의 힘을 이용해서 강압적으로 예수님을 제거하는 사람이 큰 분입니까? 그 속에서도 당당히 맞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신실하게 이루고 계신 예수님께서 크신 분입니다.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붙들고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되는 세상 속에서 사실은 살아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국 어떻게 하셨습니까? 악에게 지셨습니까? 아니요. 십자가의 죽음, 부활로서 악에게 온전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느냐, 믿지 않고 그냥 세상에 속한 백성이 되느냐. 세상에 속한 백성으로는 늘 그러한 힘들 앞에 굴복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굴복하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자로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옳고 그리고 더 행복한 길을 택하셔서 그것을 기쁨으로 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